할렐루야, 보성교회 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오늘 큐티 본문은 요한복음 2장 13절에서 25절의 말씀입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바가 무엇인지 알 수 있고, 오늘 하루 가운데서도 이 말씀을 묵상하며 삶에서 또 이 그리스도인임을 내가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는 삶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여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유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웠다고 했습니다. 유월절이 무엇일까요? 유월절은 출애굽했을 때 10가지 재앙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마지막 재앙이 바로 장자의 죽음이었죠. 그 장자의 죽음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그 집은 죽음이 넘어갔습니다. 그것을 기념하는 명절이 바로 유월절입니다. 넘어갔다는 것이죠. 이 유월절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어요. 그 성전 안을 보니까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서 있는 것을 보셨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돈이 뭘까요? 바로 성전에 들어가기 위한 성전세를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성전세는 반세겔 정도 됐다고 해요. 반세겔이면 노동자의 이틀치 품삯 정도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돈의 수수료가 있었어요. 수수료를 왜 낼까요? 수수료는 이때 당시는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로마의 돈을 쓰고 있었어요. 그리고 로마 돈에는 로마 황제의 얼굴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전에서 그 돈을 받을 수 없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돈으로 바꾸는데 수수료를 50%나 가져갔어요. 그리고 성전 안에 제물로 소와 양과 비둘기를 파는데 집에서 가지고 오다가 소나 양이나 비둘기가 마르거나 오다가 다치는 경우, 그런 경우에는 제사에 쓸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은 제사에 쓰는 제물은 흠이 없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전 안에 근처에서 이것을 만들어서 파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거기서 만들어진 그 제물만 받아서 성전에서 제사할 수 있게끔 했던 겁니다. 그것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쫓아내셨어요. 그리고 돈 바꾸는 사람들에게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셨습니다.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라고 했어요. 여기서 말한 이 성경 말씀은 바로 시편 69편에서 9절의 말씀을 말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의 집을 위하여 열심성이 나를 삼키고 주를 비방하는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자,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네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라고 말합니다. 자, 표적이 또 나왔습니다. 표적은 어제 말씀에서도 표적이 나왔죠. 자, 표적은 뭐라고 했죠? 바로 표시인 거죠. 이때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메시아가 오면 아주 큰 능력과 기적을 많이 보여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대답하시죠? 바로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 일으키리라. 바로 3일 동안 일으키겠다라고 하셨던 거죠. 자, 유대인들이 코웃음치며 의문을 가졌어요.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었어. 그런데 네가 무슨 수로 3일 만에 이걸 다시 짓는다는 거야? 라는 거죠. 그런데 그 다음 구절에서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요한이 설명해 주죠.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그리고 나서 그 후의 이야기를 기록해 놓았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이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자, 우리가 성전 하면은 어떤 걸 떠오르게 됩니까? 성전이 교회일까요? 아니죠. 성전은 교회가 아니라 바로 내가 성전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흘 동안, 자, 3일 동안 성전을 일으키겠다 하신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뒤에 3일 동안 죽어 계셨던 그 기간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고 나서 다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을 모시는 성전의 첫 번째 성전이 되셨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런 46년 동안이나 지은 눈에 보이는 건물로서의 성전이 아니라 우리의 몸이 성전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떤 눈에 보이는 것을 표적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어떤 기적을 일으키신 게 아니라 어제 제가 뭐라 그랬죠? 예수님이 기적은 모두 천국과 하나님의 복음이 관련이 되어 있다라고 했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 46년 동안 지은 성전이 3일 만에 일으킬 수 있다는 말을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부활하실 것도 몰랐고 사람 몸이 성전이 될 거다, 하나님을 모시는 곳이 될 거다라는 것을 이해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교회는 무엇인가요? 교회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죠. 이제 예수님께서 자신이 어떠한 죽음을 맞이하게 될지 이야기를 하시고 이제 죽음 이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이제 우리 몸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성전된 몸을 가진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는 어떠한 존재들입니까?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바로 내 몸이 바로 하나님을 모시는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성전으로서의 그런 거룩함을 가지고 살아야겠죠. 그런데 우리가 매번 거룩하게 살 수 있을까요?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모르실까요? 당연히 알고 계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요구를 말하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나는 이렇게 약한 존재입니다. 나를 도와주세요 하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생각에 내 뜻을 맞춰가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도하는 과정인 것이죠.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서도 내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 됨을 내가 늘 기억하고 또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인식을 갖고 자각하며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하루 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는 귀하고 복된 하루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